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날씨가 많이 추운데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은혜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수요일에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한 지 이제 16번째로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어나가는 중인데 이제 지난주 이번주 이렇게 읽고 있는 이 말씀은 평지설교라고 하는 대목이다.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를 읽어나갈 때 예수님의 어떤 삶이나 일들에 관한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런 말씀들도 있지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내용들도 들어있죠. 그럼 뭐 예수님이 어딜 가셨다, 예수님께서 뭘 하셨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말씀도 이제 복음서에는 들어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읽어나가는 이 대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들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구나 하는 그런 자세, 그런 마음으로 들으면은 좀 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올 수가 있겠죠.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들을 수 있으시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 이 평지설교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대비가 되는데 산상수훈보다 사실 분량은 훨씬 적죠. 그리고 그 중에 일부에 해당이 되는데 산상수훈과 같은 말씀으로 염두에 두고 들을 필요는 없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주님의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드리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도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강조하는 교훈들, 오늘 그 중에 첫 번째 나온, 오늘 우리가 읽은 대목의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는 비판하지 마라 라는 그런 말씀이죠.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 짤막한 말씀으로 시작해서 정죄하지 마라, 용서해라, 주어라 라는 이 네 가지 주님의 직접적인 명령이 나오는데요. 이 네 가지에 거의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는데 어쨌든 먼저 이 비판하지 마라 라고 하는 짤막한 이 한 문장 속에 들어있는 그런 여러 가지 속뜻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이 비판하지 마라고 할 때 그 이유가 뭐냐면은 비판하는 사람이 비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마라라고 하는 얘기는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은 제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제자들은 비판받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비판을 받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비판하지 마라, 이런 속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비판받지 않는다라고 할 때
누구로부터 비판을 받지 않느냐라는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여기서 비판받지 않는다고 할 때 누구로부터 비판받지 않아야 하느냐라는 얘기는 사람들로부터 비판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판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풀어보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남을 비판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이 두려운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죠. 남을 비판하게 되면 사람들로부터도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남에게 안 좋은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런 반응이 이제 올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비판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큰일 아닙니까? 사람들로부터 비판받는 거는 기분 나쁘고 그 정도로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비판하신다 그러면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판하지 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판받지 않으려면 라고 말씀을 하신 거니까 이건 사실 굉장히 강력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누구로부터의 비판이야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비판할 내용, 범위,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도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그것이 어떤 내용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비판의 비자도 꺼내면 안 되는 거냐, 어떤 일도에 대해서도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냐, 잘못된 일이 있고 불의한 일이 있고 뭔가 지금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자꾸 가고 있다든가, 이런 뭔가 좀 잘못되고 있는 일이 있더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라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냐 하면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비판하지 마라 라고 할 때 아예 비판의 비자도 꺼내지 마라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서 읽어보면 예수님도 비판하셨거든요. 예수님 비판하셨죠? 특별히 어떤 경우들이 금방 떠오릅니까?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들의 위선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도 비판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비판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로 베드로가 위선을 행할 때에 아주 혹독하게 책망하며 꾸짖으며 비판했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다면은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할 때 비판의 비자도 꺼내지 말라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럼 이 말씀에서 의미하는 금하는 비판은 어떤 것이냐? 거꾸로 봐서 허용되는 비판은 어떤 것이냐 한다면, 신앙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 정말 심각한 오류, 어떤 고의적인 악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비판에서는 안 된다, 주의해야 될 일은 뭐냐면 비판을 위한 비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남을 깎아내리기 위한, 그리고 잘 보이지도 않는 허물을 찾아내서 그거를 끄집어내 가지고 비판한다든가, 뭐 이런 좀 부정적인 의미의 비판. 신앙의 중요한 본질의 문제가 뭔가 좀 잘못돼 가지고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하는 것은 그건 오히려 필요할 수 있죠. 그렇지만 아주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비난하기 위해서, 문제를 삼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비판하는 그런 비판은 하지 마라 라는 그런 비판의 내용을 이 주님의 말씀이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제 이런 애매한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뭔가 이거는 좀 잘못되긴 틀림없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이제 주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되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마음은 근본적으로 용서하시고 기다려 주시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하나님께서 만약에 기다려 주시고 죄를 짓지만 참아 주시고 그리고 용납해 주시며 어쨌든 앞으로를 바라보고 기대를 하면서 용인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비판, 또 반대되는 의미의 기다림, 이런 것들은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판하지 말아라는 것은 사실은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어떤 악의적인 그런 비판을 절대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 지금 제가 좀 전에 네 가지 말씀드렸죠.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용서하라, 그리고 주라 라는 이 네 가지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이 교훈 속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공통적인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지속성입니다. 지속성.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계속해야 된다는 것. 비판하지 마라 했는데 나 한동안은 비판 안 했으니까 되었죠가 아니고 계속해서 항상 늘 비판하지 않아야 한다. 그 뒤에 나오는 용서하라 마찬가지겠죠. 주어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말 성경에는 그런 의미가 안 들어 있어요. 이게 표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신 말씀에 원래 주님이 쓰신 그 원어에 보면은 그런 뜻이 들어 있어요. 아주 명확하게 들어 있습니다. 너희는 비판하지 마라 라고 하면은 한 번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항상 언제든지 앞으로 계속해서 비판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정죄하지 마라 그러면은 한 번, 두 번까지 참고 세 번 참고 네 번 참고가 아니라 계속해서 정죄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제자들에게 강조하는 말씀. 이 중요한 의미는 지속성입니다. 언제까지냐? 항상이죠. 항상. 비판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하지 마라, 두 가지 해라 라는 명령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정죄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는 금지 명령 두 가지, 그리고 해야 되는 그 두 가지는 용서하라 그리고 주어라, give. 정죄하지 마라, 용서하라, 주라라는 이 말씀은 특별히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그리고 그 속에 뭐 사실 비판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정죄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비판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랑 똑같은 거죠. 내가 정죄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용서하라. 왜 용서해야 됩니까? 내가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도 너를 용서할 것이기 때문이다. 주라. 왜 줘야 됩니까? 네가 줄 때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정죄하지 말고 계속해서 용서하고 계속해서 주어라. 오늘 말씀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주라는 말씀 가운데 아주 재밌는 그런 표현이 38절에 있습니다. 아주 우리가 좀 듣기 좋아하는 말씀이죠. 6장 3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말씀 중에 그 앞에 나오는 대목은 우리가 참 들을 때 마음이 즐거워지는 그런 말씀이죠. 줄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는데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리라 하는 이 말씀 참 좋죠. 흔들어 넘친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누르고 흔들어 넘친다라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면은 저 어렸을 때 보았던 그 광경이 떠올라요. 뭐냐면 그 벽돌 만드는 거. 혹시 벽돌 만드는 거 아시죠? 옛날에는 저 시멘트나 또 흙벽돌도 그렇게 만들었죠. 시멘트 벽돌 혹시 만드는 거 모르시는 분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여기 우리 지금 예배 드리신 분들 보니까 저는 아주 많이 봤습니다. 네, 이제 이런 그 틀에다가 시멘트를 탁 붓잖아요. 삽으로 퍼서 붓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못 보셨습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막 흔들잖아요. 막 탁탁탁탁탁탁 해가지고 그 탁탁탁탁 하는 이유는 그걸 다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시 또 삽으로 퍼서 붓고 탁탁탁탁탁 다지고 탁 해가지고 이제 꽉꽉 눌러 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위에 남는 거는 샥 칼로 잘라버리고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탁 빼놓으면 틀을 싹 빼면은 그게 이제 벽돌 한 장이 이제 형성이 된 거죠. 그럼 그거는 햇빛에 말려가지고 가끔 물도 주고 이제 갈라지지 말라고. 그래서 말리면은 이제 흙벽돌도 되고 시멘트 벽돌도 되고 그렇게 해서 쫙 만들어 놓고 이제 집 짓는 양반들이 그거 사가지고 가서 집 질 때 쓰고 그렇게 해서 만들었던 벽돌인데 잘 모르시나 보다. 저 그거 참 많이 봤습니다. 구경하면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좀 쳐다도 보고 그랬었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하는데 어떻게 주시냐면은 그냥 대충 퍼져주는 게 아니고 탁탁탁탁탁 꾹 눌러가지고 빈틈없이 탁탁탁탁탁 해가지고 딱 위에 벽돌 만드는 이는 싹 깎아버리지만은 깎아버리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후이 흔들어 넘치도록 주리라는 말씀의 뜻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수지 맞습니다. 꾹꾹 눌러서 담아서 넘치도록 주신다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또 보면은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두 가지 하지 말아라, 두 가지 하라라는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셨고, 이어지는 3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39절부터 42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었죠. 또 이 말씀 보면은 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십니다. 눈은 보는 인체 기관이죠. 눈이 밝으면 잘 보고 눈이 밝지 못하면 잘 못 보죠. 저는 시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안경이 도수가 좀 굉장히 세고 저만큼 눈이 안 좋은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저는 아주 시력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 위쪽에 계신 분들은 사실 잘 안 보여요. 근데 누군지 알기 때문에 아 그분이구나 하고 알지 사실 얼굴이 또렷이 보여서 알아보는 건 아닙니다. 대충 어느 자리에 누가 앉으시기 때문에 아 누구시구나 하고 알 그런데 제가 원래 눈이 나빴던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제 눈 이야기를 좀 드리면 눈 이야기가 나오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눈이 시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 전에는 안 그랬는데 선생님이 칠판에 글씨를 쓰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는 안 그랬는데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제가 동급생들보다 좀 어렸거든요. 2살이나 어렸고 그리고 생일도 좀 늦고 하기 때문에 사실 거의 한 3살 가까이 차이 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나이 때 한 2년 반 정도 보통 차이가 나면은 격차가 크죠. 그러니까 키도 제일 작고
끝에서 두 번째 또는 첫 번째였었고, 그래서 맨 앞에 앉고 동급생들한테 이제 동생 취급을 받곤 했죠.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죠. 그런데 맨 앞자리에 앉는데, 근데 맨 앞자리에 앉아도 선생님이 칠판에 쓰시는 글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공부에 많은 지장이 있었죠. 그래도 뭐 공부에는 싹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공부 좀 점수 좀 안 나오면 어때? 그러고 이제 대범하게 지냈는데, 한번 길을 가다가요, 그 선배들이 둘이가 탁 오는데 제가 그걸 눈이 안 보이니까 몰랐어요, 선배인 줄을. 그래서 이걸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선배들이 굉장히 터프한 선배들이어가지고, 야, 너 일로 와봐. 그래서 이제 끌려갔죠. 그랬더니 그래도 워낙에 꼬맹이니까 알밤이라도 한 대 맞을 줄 아는데 때리진 않더라고요. 때리지 않고 너 조심해. 그래서 제가 굉장히 억울했죠, 속으로. 나는 건방져서 인사를 안 한 것도 아니고 눈이 안 보여가지고, 누군지 모르니까, 선배인지 교복을 입었는지 내가 다니는 학교에 선배인지 뭐 봐서 모르니까, 그럼 모르고 지나간 건데 그거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소연을 했더니 네가 시력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가서 눈 검사를 하니까 시력이 너무나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쓴 안경이 지금 60년째 쓰고 있습니다. 61년째 쓰고 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61년째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보통 이 성경을요, 안경에 비유합니다. 성경을 안경에 비유하는데요, 그게 어떤 뜻이냐면, 안경을 안 쓰고 보면은 세상을 뚜렷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뿌옇게 보이고 뭐든지 정확하게 안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이 왜곡된 게 없고 정확하게 볼 수가 있다.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인생을 할 수가 있고,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 수가 있고,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또한 뿌연 게 아니라 또렷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안경과 같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맹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이, 어떤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이 또 다른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을 이끌고 간다면, 그러면 이건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라는 거죠. 그는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구덩이. 여기서 구덩이라는 게 뭐냐면요, 발 헛디뎌 가지고 넘어지는 정도의 구덩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덩이는,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구덩이가 뭐가 있죠? 창세기에 보면 형들이 요셉을 집어넣은 구덩이가 있죠. 바로 그 구덩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덩이는 뭐냐면요, 가다가 땅이 움푹 패인 그 정도, 잘못 헛디디면 넘어지는 그 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이 물을 받아놓는 물통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비가 올 때가 있고 안 올 때가 있죠.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기가 되면은 비가 그나마 내리기 때문에 그때 곳곳에 이 물 항아리, 물 저장 탱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물을 받아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기, 비가 안 올 때는 물이 필요하면 거기에서 어떻게든 물을 좀 끌어올려서 이제 쓰는 거거든요. 목동들이 길을 가다가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면은 이제 그 물 웅덩이에다가 이제 어떻게 해서 물을 퍼올려 가지고 양들 이제 먹는 그 물통에다 갖다 물을 갖다 이렇게 주면은 거기서 양들이 먹기도 하고. 그리고 물웅덩이가 있는데, 이 물웅덩이는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사람은 빠지면은 못 나옵니다. 그래서 요셉을 던져놨는데 요셉이 못 나오잖아요. 거기서 형들, 형 왜 그래 왜 그래 하고 외치잖아요. 근데 이게 우기 한참일 때 물이 차 있는 상태에서 빠지면 사람이 익사합니다.
근데 요셉은 던졌을 때 거기에 물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요셉이 그때 물에 빠졌던 때가 언제냐면은 시기적으로 보면은 우기는 아니었고 건기도 거의 끝나갈 때이기 때문에 그 물 구덩이에 물이 없었던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이제 짐작할 수가 있죠. 어쨌든 이 물 웅덩이, 이 구덩이는 사람이 한번 빠지면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생긴 게 보통 어떻게 생겼냐면은 항아리처럼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으면은 이제 벽 타고 올라오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긴 건 아니고 이렇게 생긴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항아리처럼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빠지면은요 못 나와요.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또 다른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을 이끌어 간다면은 그런 웅덩이가 있어도 피하지 못하고 둘 다 빠질 수가 있고, 그거는 곧 무슨 얘기냐면 죽음입니다. 이끌어가는 일을 스승으로 오늘 말씀해 보면 표현하고 있죠. 따라가는 사람은 제자입니다. 스승이 제자를 잘못 인도하면 둘 다 웅덩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승은 제자를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죠. 지금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게 누구라고요? 제자들이죠. 제자들에게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사도라고 부르셨죠. 사도는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고 파송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도들은 이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들어야 돼요. 자신들이 어떻게 주님을 전하느냐, 이 복음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생명의 길로 이끌어갈 수도 있는 것이다. 시각장애를 가진 이가 시각장애 가진 이를 끌고 간다면 둘 다 웅덩이에 빠질 수 있으므로 최소한도 이끌고 가는 이는 밝은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40절 말씀에 보면은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제자는 선생분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동양적으로는 청출어람 해가지고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난 경우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스승은 주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그 사도들은 주님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주님이 까불지 마라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정해놓은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는 뜻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고 바라보고 행동하고 해야 될 이 범위가 있어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거길 벗어나면, 이 울타리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신앙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모든 신앙의 내용들이 주님께서 정해놓은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거길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더더욱이 남들을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이가 주님께서 정한 테두리 범주를 벗어나고 엉뚱한 데로 가버린다면 그건 그야말로 큰일이다. 그게 바로 시각장애자가 시각장애자를 이끌어가는 형국이 되는 것이죠. 고의일 수도 있고 고의는 아니지만 실수로 그럴 수도 있겠죠. 예수님을 뛰어넘으려는 그런 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뛰어넘는 시도가 어떤 것인가요? 예수님을 뛰어넘는 시도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는데 그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데 자기는 말씀대로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닐 경우는 주님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게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거나 또는 뜻은 알지만은 난 그렇게 못하겠다고 튀어나가거나, 아니면 슬그머니 외면하거나, 하나님 말씀이 명확하게 주어져 있는데 그 말씀을 벗어날 때 그게 바로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으로 남에게 조언을 하고 또 상담을 하고 돕고 뭔가 할 때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내 생각 가지고 말하면 안 됩니다. 잘 모르면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다.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게 바로 눈이 어두운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이다 라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가장 힘써야 될 일이 뭐냐면요, 성경을 바르게 하는 일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하셔야 돼요.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보면 눈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마지막 대목인데, 자기 눈 속에 들보가 들어있어요. 이건 좀 굉장히 좀 어찌 보면 코믹한 이야기죠. 과장도 이런 과정이 어디 있습니까? 눈에 들보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런데 이제 과장을 했는데, 눈에 기둥이 들어있는 사람이 눈에 조그마한 티가 하나 들어있는 사람을 보면서 내 눈에 티를 빼라라고 지적한다면, 그건 그야말로 참 우스운 거 아니냐, 코미디 아니냐, 그렇게 말하기 전에 네 눈에 들보부터 뽑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것은 특별히 앞에서 이끄는 자, 스승된 자, 이런 이들이 자신을 성찰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남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말씀의 현미경으로 자신을 들여다보고 말씀의 엑스레이로 자신을 투과해 보고, 요즘엔 엑스레이보다 성능 좋은 CT나 MRI로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그러면서 다른 이들을 바라봐야지, 자기 눈에는 들보가 들어있는데, 들보가 있으면 여러분 더 안 보이잖아요. 그냥 봐도 안 보이는데 들보가 들어있으면 얼마나 눈이 꿉꿉하고 안 보이겠습니까?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도 문제지만, 잘못된 자신의 그런 신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오도한다면 그건 참 큰 문제가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뒷부분 39, 40, 41, 42절은 이 눈에 관한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로 본다면 영향력 있는 이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돌보고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힘쓰고 이와 같이 말씀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이와 같이 비유로 제자들에게 강조하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그런 영적인 그런 신앙의 뿌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평지설교 이야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의 뜻을 새겨보았습니다. 저희들이 말씀 신앙에 투철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기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의 신앙도 살아갈 뿐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